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신신명 강설 1강, 2강 이렇게 마쳤는데 3, 4강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신신명의 내용들은 어떻게 승찬 선생님께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귀지하면 지갱 미동하나니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을 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이것을 억누르듯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꼭 그런 느낌과 같아요. 어떤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거로 덮었어. 덮으면 그 안에서 상처가 골마서 더 이제 힘겨운 상황에 도달하겠죠. 그것처럼 움직임을 억지로 그친다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쳐지면 좋겠는데, 근데 이 그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그 움직임, 생사, 번뇌가 나쁜 것이다. 이런 인식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로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어느 한 스님이 계세요. 어떤 큰 스님이셨는데 큰 스님이 어떤 산골 깊은 곳에 토굴에 들어가서 정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토굴이라 한다면은 스님이 기거하시는 보통 처소를 토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의 형태예요. 근데 당시 스님께서는 진짜 토굴로 들어가셨어. 굴 안으로. 등산객이 이제 뭐 이래저래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토굴에서 스님이 정진하고 계시니까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간이 워낙 시끄러워서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토굴 안에 들어와서 정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요 스님, 저 물소리하고 새소리는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스님이 탁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세간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 뉴스의 소리, 어떤 다른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물소리나 새소리도 매한가지로 다 소리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무언가는 잡으려고 했었고 무언가는 걷어내려고 하셨던 이런 분별의 양상에 빠져 있음을 그런 등산객의 한마디 말에 탁 깨졌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선방에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선원에 이제 저희가 보통 종이문을 쓰거든요. 이제 문틀에 종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벌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벌이나 이제 파리 같은 게 들어와서 쇠파리 저 위에 통풍창이 있는데 거기로 탕탕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진하는데 그 소리가 탕탕 하고 부딪히면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저거 통풍창 열어서 저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누가 안 해주나 하고서 정진 화두 잘 잡히고 있었는데 야 이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벌을 결국에는 나가게 해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잡념이 없어지는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정에 싹 들어가고 화두 일념이 착 들어가고 그런가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일념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뿐더러 그리고 혼침에 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선원에서는 여기 제가 선원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선원에서 정진한다 하더라도 사실 밖에서 무슨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혹은 용달 트럭에서 뭐 배추나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배추 팔아요, 뭐 과일 얼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나 정진 잘 되고 있었는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을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저 소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들어와. 그럼 귀마개를 또 마련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거 내가 듣지 않겠다고, 저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럼 이제 정진이 잘 될까요? 귀마개를 해도 잡념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잡아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유체 양변이라 영지 일종가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해가지고
앞에 토굴에서 정지한 스님은 자연의 소리는 괜찮아. 그런데 인공의 소리, 우리 문명의 소리, 어떤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러운 거야. 번뇌야. 라는 이런 분별심에 빠져 계셨어요. 제가 선언해서 정지하신 분들도 네, 이 선방의 고요함은 좋지만은 저 이제 용달차, 상인들의 소리, 사이렌 소리, 나의 정진을 방해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은 양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내가 무언가 한쪽만을 취한다면은 사실 이게 어찌 한 가지 소식임을 알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소리는 사실 한 가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소식을 그 드러남을 우리는 분간하고서 무언가 하나는 취하려 하고 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소리는 들리잖아요. 인연 따라서. 저 벌소리도 들리고, 문종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저 상인들이 이렇게 그 배추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사실 그 소리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1차 화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1차 화살은 딱 와요.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인연 따라 그런 게 그렇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2차 화살이 문제예요. 2차 화살은 뭐냐면은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이고 의미 부여예요. 사실 계곡의 물소리건 새소리건 장사하는 분의 어떤 확성기 소리건 번개 소리건 이 소리에 대한 분별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소리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나 자신이 실체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눈앞으로 이 전체로서 시선이 확장이 된다면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명징한 울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 눈앞의 소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소리 자체가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연에 따른 여실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선방에서 그렇게 벌이 나가려고 종이문을 탕탕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사실 벌이 우리한테 엄청난 법음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탕탕 부딪히는 게. 정진한데 나 이게 정진 방해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스님들 깨어나십시오. 탕. 어서 화두 일념을 하십시오. 화두에 들어가십시오. 탕. 하고서 우리를 경책하는 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저 용달차 장사꾼도 배추 500원, 500원 되는가 요즘에 안 그러죠? 배추 3,000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선에서 정진하는 분들에게 이 근본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법음을 선사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한테 감사해야 돼. 벌이 저 온몸을 던져가면서 종이문을 부딪히고 있어요. 탕탕 하면서. 이게 진리의 법음으로 들릴 수 있다면 사실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러한 생사심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 이 자성청정심을 중도라고 이제 이 책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도가 사실은 시비도, 선악도, 호도, 애중도 없는 내용물에 물들지 않는 눈앞이라고. 눈앞은 시비, 선악, 호, 애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연 따라 그 모든 것이 드러내주는 공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도를 눈앞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종 불통하면 양처 실공이니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여기서 일종이란 건 뭐냐면은 숫자로서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양변, 그 이제 생사의 어떤 분별을
뛰어넘는 전체로서의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1, 2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의 진여 자성과 개합하지 못한다면은 생사의 그 모든 분별의 마음들이 그 공덕과 힘을 잃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보자면은 변유몰유여 종공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그러니까 있음은 현상의 일이에요. 근데 현상의 일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상은 형식이다. 뭐 이를테면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현상의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불 같은 경우도 예불은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근본 어떤 본 내용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불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예불은 형식주의다. 이거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불, 저 예불에서 뭐하게? 야, 견성 선불해서 이 본자리 확인하고서 우리가 부처된 게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에도 있지만은 1000년 전에도 당연히 계셨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벽암록 11측에 황벽주조한이라는 이제 공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창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당현종의 아들인 선종이라고 있어요. 선종이 제가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약간 좀 분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좀 밀려나고 좀 이제 어디로 피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예전부터 자주 있었어요. 이 선종이 한 번은 그렇게 피해가지고 황벽 스님의 어떤 그 문화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대중이란 법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의 어떤 출가한 승려와는 다른 지위였겠죠.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이야.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절에 피신해 있는데 애초부터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건방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에서 이런 말 한 거예요. 황벽 스님이 예보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이런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 예불을 열심히 정갈하게 하고 계시는 황벽 스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승가에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안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해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좀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벽 스님이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이렇게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집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못 알아들었어. 대중이. 그러니까 예배는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니까 황벽 스님이 어떠셨겠어요? 이제 따귀를 탁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이 몹시나 거친 사람이군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가늘다느니 짓거리고 있느냐 하고서 한 대 더 때렸어요. 대중이라는 스님은 사성제를 알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를 불러 일으키는 건 집성제,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서 예불마저도 집착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예불을 형식주의로 매도하고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불을 하는 것과 별개로 예불은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형식이고 사실은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을 거절한다고 해서 다른 한 방면을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벽 스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에도 법에도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항상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골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대중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 대 탁 맞았어. 근데 제 생각이지만은 대중심이 정말 마음 바탕이 잘 마련이 되고 공부 준비가 돼 있다면은 또 황백쌤에 대한 신심을 갖추고 있고 마음을 잘 비워놨다면은 이 딱이 한 대 탁 맞는 인연으로 깨칠 수도 있어요. 이게 따기가 사람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법의 울림이 되는 거야. 준비만 돼 있다면. 그렇게 대중스님이 깨칠 수도 있었는데 아직 그릇이 못됐던 거죠. 그릇이 얄팍하고 좀 크지도 않고 작고 옹졸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훗날에 이제 대중스님이 나중에 복권해서 선종이 훗날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거 황백스님한테 맞았잖아. 맞으니까 그 분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황백스님들어 행동이 거친 스님이라고 해서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내린 거야. 좀 찌질하죠. 제가 맞았다고 추행사문이래. 추행을 한대. 근데 이제 당시에 황벽성사를 굉장히 생불처럼 모시고서 극진히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배유라고. 배유가 그 당시에 상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자면 정승이었던 거예요. 정승이란 아주 고위 관리니까 나중에 간청해서 황백스님의 호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니까 단제선사라고 다시 호를 내리셨어요. 뭐 사이 혹은 경계를 끊어버리는 선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호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과연 예불이 형식주의일까? 예불이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정근을 하지만은 이렇게 정근을 서가모니불 하지만은 이게 진심을 갖춰서 울림으로써 그렇게 한다면은 연불산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진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연불산매로 들어가서 우리가 곧장 말하고 소리를 내고 곧장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소리와 소리냄과 소리가 굴러감이 이렇게 한 통으로서 잘 굴러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펼쳐내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서 그렇게 예불을 하지만은 법당만 법당이 아닌 거예요. 법을 드러내는 그 모든 곳이 사실상 법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도 이 소리라는 법을 곧장 드러내고 곧장 듣고 곧장 굴려낼 수 있으면은 이 몸이 사실은 엄청난 법당인 거예요. 법당. 예불이 형식주의라는 건 되게 얄팍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 법의 울림을 통해서 나라는 법당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 장엄함을 펼쳐줄 수 있으면은 이게 엄청난 의식이고 또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중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건 형식주의 있음에 집착했잖아요. 다음 사례는 없음에 집착한 경우야. 공경계를 좀 체험을 했어. 정진하다가 이 세상이 텅 비어졌어. 뭔가 한 물과도 남아있지가 않았어.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선방에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저도 없었겠어요. 저는 정진하기 전에도 이미 10대 때부터 그런 체험들이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뭔지 몰랐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제가선에서 정진하시는 불자님도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병적으로 걸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예전에 어떤 법당에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좀 공경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 안에서 이렇게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줌 싸는 걸 본 노전 스님이 있잖아. 노전 스님이 화를 내는 거야. 무엄하다. 어찌 감히 법당에서 소변을 본단 말이오. 하고서 이렇게 호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객승이 약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객승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 법당 앞에 있는 주련도 보지 못하셨어? 그래서 주련에 불신 충만어 법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불신,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모든 곳이 다 부처님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다 소변을 봐야 되겠어 하고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전 스님이 그 말을 들었지만 뭐라 한마디 탁 대꾸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스님에게, 객승에게 어떻게 대꾸를 해줘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글을 다뤄야 될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그 스님이 오줌을 놨잖아. 오줌을 소변을 봤잖아. 그럼 그곳으로 가서 그 다 흡수되기 전에 뭐 마루는 가서 손으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잘 묻혀. 양손으로 착착착 잘 묻히고 다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객승한테 가.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하면서 뺨을 어루만져요. 아유 스님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길래 그렇게 기특한 소리 하시오. 나는 스님 발톱에 낀 때맞지도 못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얼굴 잘 맞춰주고 코에도 묻혀주고 또 입술에도 촉촉하게 이제 발라주고 하면은 이제 좀 짭짤해요. 여러분들 오줌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요리법이란 걸 하면서 6개월 정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만뒀지만은 먹을만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바다에 떨궈져도 며칠은 생존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지만은 하여튼간 이 오줌을 가지고 다 묻혀주고 이렇게 입술에도 축여주고 하면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기 전에 도망가요. 뭐 하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스님 불신충만어 법계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인데 내가 이 오줌을 도대체 어디에다 닦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 스님이 이제 덫을 끌고 들어왔어. 근데 그 덫을 돌려서 제가 건네준 것 뿐이죠. 원래 공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얄팍하게 공부한 거예요. 처음으로 또 이걸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이런 분들이 빠진 맹점이 있어요. 맹점.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두가 공하다, 일체가 공하다 했지만은 내 자신이 공이 되지 못했어요. 세상 그 모두가 실체였고 텅 비어있고 그러지만 정작으로 자신은 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 하나만 빼놓고 세상, 대상, 경계, 인연 그 모두를 공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이 중심은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앞서서 대종스님은 있음을 버리려고 했잖아요. 형식주의를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없음, 공으로 이렇게 취착하려고 했는데 이 오줌을 싼 객승도 사실은 없음에 집착한 거죠. 있고 없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다언다려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전려하면 무처불통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지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말하고 생각이 많으면은 이 눈앞 이 전체와 곧장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하고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과 생각은 다 드러난 결과물들이죠. 그건 내용물들이죠. 근데 말과 생각의 그 근원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존재한다면은 말과 생각도 실체로서 중심으로서의 무게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말을 아끼고 생각을 좀 가라앉히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말과 생각이 나쁜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앞의 속성이 원래 고요함이고 선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을 줄이면서 그 눈앞의 속성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닦는 거예요. 눈앞은 말과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인연에 맞게끔 말과 생각을 드러내주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덕도 갖추게끔 그리고 말과 생각도
잘 드러내주게끔 우리가 말을 아끼고 또 선정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은 눈앞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비워진다면, 비워지고 말끔해지고 커진다면 이 눈앞처럼, 경계 없는 눈앞처럼, 아무런 이제 장애에 걸리지 않는 눈앞처럼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기연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구절. 귀근 득지요 수조 실종이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나니. 소리하고 생각, 그 형상하고 의미를 따라가면은 이거는 뭐냐면 드러난 결과물들, 곧 유의법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뜻을 잃게 된 거야. 그 근본은 뭐냐면은 그 모든 유의법들이 드러나는 기본 바탕에서의 눈앞, 그것이 진정한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들만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물들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근원의 자리에서, 이 무의법, 눈앞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자면은 수유 반조요 승각 전공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이게 잠깐 사이에 반조한다는 거죠. 반조. 즉 돌이켜서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앞의 공안. 앞의 공안은 뭐냐면은 어떤 개념적이거나 이치적으로 깨달은 공함이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법당에서 오줌을 넣은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 스님이 체험은 했어. 근데 좀 그게 얄팍해. 수준이 얄팍하고 공부는 해서 그 공함을 이해는 했지만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조, 제대로 반조, 돌이켜서 비춰볼 줄만 안다면은 앞에 그런 얄팍한 의미의 공함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줌 넣은 스님이 경계 체험도 했고 공부를 모른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너그럽게 보자면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를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실수와 착오들도 또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공은 체화된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체화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조라는 뜻이 있잖아. 반이란 건 뭐냐면 돌이킬 반이고, 그리고 조는 비춰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비춰낸다. 이것이 동시적인 일이고 하나의 일로 벌어진다면은 그 정도라면 이제 체화라고 할 수가 있죠. 체화. 근원으로 돌아가고 인연에 맞게끔 잘 비춰낸다. 그런데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유의 세계, 있음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실유만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공의 도리, 텅 비어있는 그 근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진공하고 묘유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진공만 강조할 수 없고 묘유만 드러낼 수도 없어요. 이 둘은 한 짝이에요. 짝. 쌍차쌍조라는 말씀을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중도 논리를 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진공과 묘유는 한 짝이라서 그 근원에 실체 없음을 도달한 걸 진공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그 모든 경계와 현상들을 드러내준다. 이것이 묘유예요. 그러니까 공과 유가 하나의 일이자 동시에 일인 거예요. 결코 어떤 선호나 비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제대로 깨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죠. 전공전변은 개유 망견이니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망견 때문이니. 우리 진공이라고 한다면 약간 가짜공에 비해서 진공이라고 한다면 이 눈앞에 진정한 공은 그 자체로 무엇으로 변하거나 바뀌는 측면이 없어요. 완전히 텅 비어 있음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상, 소리, 개념, 존재는 인연 따라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눈앞은 절대로 바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그것은 결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근원에 항상 의지해서 그걸 바라볼 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불용구진이여 유수식견이라 애써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그러면은 진정한 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우리가 노력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노력을 해서 얻는다 한다면 누군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럼 저 사람은 얻어야 되고 이 노력을 덜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못 얻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그러면 진리는 노력으로 구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선방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 맨날 노는 스님이 있어. 저 열심히 정진만 해. 근데 어떤 큰 스님이 노는 스님이 야, 저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놀기만 했는데. 여 스님은 저 계율도 잘 지켜가며 온 것 정진만 했는데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고. 사실 진리는 노력이 여부하고 완전한 이제 어떤 상호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노력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과는 좀 별개의 요소일 수가 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잘못된 착각만 걷어낼 뿐이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진리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착각과 우리의 실수, 잘못된 관념 그런 것만 걷어내면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바른 모습이자 구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망령된 착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바로 나라는 착각이에요. 나라는 착각. 이 나라는 착각 하나만 걷어낸다면은 이 눈앞은 본래 있어 왔고 본래 그 화련히 열린 모습을 드러내 줄 뿐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제 우리 위에 떠 있는 태양과도 비슷해요. 태양은 항상 비춰지고 있어. 그런데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만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을 망령된 미혹이라고 이렇게 성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구름 하나, 이 착각 하나, 미망 하나 싹 걷어낸다면은 본래 찬연히 빛나고 있던 태양을 우리가 그대로 연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파사현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파사. 삿된 것을 파하면은 정, 발음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여요. 삿된 것을 파하고 정, 발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삿된 것을 파하면은 발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을 얻기 위해서 이 본래 있던 자성의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따로 이 번뇌는 걷어내고 자성청정심을 얻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착각이에요. 다만 그 잘못된 관념, 삿됨만 걷어낸다면은 본래 비추고 있던 태양처럼 이 눈앞의 소식은 완연하게 우리 앞으로 원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에요. 내가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수행도 해. 모든 수행도 하고 다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차소에서 전지식도 모시고 다른 수행법도 거치고 하면서 종국의 한 소식을 탁 얻었어. 탁 얻었는데 눈물을 싹 흘리고 있는 거야. 스님 지금 한 소식 얻고 깨달았는데 스님 왜 우세요? 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그 무수한 수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했지만은 종국에 이 자리였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밖으로 치달았던 마음이 쉬어질 적에 이 눈앞이 본래 있던 이 청정하고 텅 비고 완연하게 자리에 있던 이 눈앞이 훅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갈구가 멈추게 돼요. 갈구. 우리가 바깥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진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눈앞에서 온전하게 자리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었던 게 그런 진리로서 눈앞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을 두고도 눈앞을 얻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때문에 이 나를 실체로 여기고 중심으로 여기고 그 세상의 모든 인연법들을 내가 평가하고 취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고정하고 그것을 의미 부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 때문에 본래 진리로 있었던 눈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을 눈앞에 두고도 눈앞을 찾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취사심, 생사심, 분별심, 그 치구하는 바깥으로 치닫고자 하는 마음이 곧장 멈춰진다면은 눈앞은 단지 눈앞이 아니에요. 이 화련이 열린 전체요. 나란 존재는 이런 몸과 생각, 작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훨씬 큰 존재예요. 큰 존재인데 그 큰 존재로서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잘 개합이 되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도 하다가 조금 헛발질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오줌을 놓은 스님처럼 그리고 종이문을 탕탕 부딪히는 것을 마냥 번뇌라고 걷어내려고 했던 스님처럼 그리고 저 용달차 과일 판매하고 배추 판매하는 저 사람을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착각들이 우리가 눈앞의 밀도를 점점 높여갈수록 그 착각의 비중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진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진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유의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이 눈앞의 힘을 제대로 얻는다면은 유의적으로 하는 노력마저도 싹 멈춰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 무수지수를 합니다. 닦음이 없는 닦음이 돼요. 닦음이 없는 닦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맨 처음엔 내가 닦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정을 닦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건 필요해요. 필요한 건 맞지만은 어떻게 해서 닦음이 없는 닦음이 되냐면은 정말 공부를 잘한다면 열심히 한다면은 자성이 스스로 닦습니다. 내가 닦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닦는 거는 자성이 스스로 알아보고 닦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계로서 눈앞의 밀도가 정말 높고 우리가 화련히 그 마음의 성품을 본다면은 자성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요. 자성이 닦는 게 진짜로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성이 스스로 알아볼 때까지 우리 스스로 열심히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 과정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성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우리의 그릇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행과 정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어렵진 않은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절로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빵 클래스의 원지였습니다.